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뉴스를 보면 참 이렇게 회의가 들고 또 화가 날 만한 그런 법들,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이 소송을 당한 이 피고인, 좀 잘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에 일단 공탁금, 돈을 법원에다가 맡긴 다음에 이게 내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그런 의도도 있다,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하는, 어필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인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이 재판에 임박해서 재판을 하기 바로 전에 이 공탁금을 법원에 갖다 놓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법원에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때때로는 형량이 줄어드는 그런 꼼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는 이 틱톡이라는 중국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이 소셜미디어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중국의 이 사회법으로 이 앱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유로 이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의 두 정당이 최근에 그 어떤 법보다 아주 빠르게 서로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주 이례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물론 이 법이 완전히 제정된 것은 아니고 또 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법이 옳다 그르다를 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법이란 것이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참 얼마든지 쉽게 통과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헌법이 말하는 법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이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을 공평하고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런 법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들은 그 목적대로 잘 쓰이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법을 다루고 행하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행복이 아니라 억울함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법 얘기를 왜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주신 법을 잘못 이해하고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잘 이해하고 그 법을 적용했을까요? 물론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또 의롭다고 인정받을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정신, 본래 율법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어느새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곡했던 그 율법의 참뜻을 다시 해석을 해주시죠.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담겨져 있는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 하면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와는 관계없는 먼 옛날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법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복된 길의 방법이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고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집착할 정도로 그 율법을 아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의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새인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의로움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시고 또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들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를 정말 충만히 부어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전에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되새기지 못하고 행하는 그 율법은 그야말로 반쪽짜리도 안 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뭔가 된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혜는, 앞에 있는 은혜들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뒤에 남은 껍데기인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 자신들은 저 거리에 있는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들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좀 나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오면 남들은 몰라도 나만이 아는 그런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더 잘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신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하시죠.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겉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한인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2세들, 3세들이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부모님 따라서 잘 다녀요. 그런데 부모의 품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마음 아파하고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해보고 얘기해보니까 그들이 떠난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이유가 교회와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의 어른들,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질려버렸다는 거죠. 그런 마음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어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런 은혜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겉껍데기인 것들을 붙잡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다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체면 사회인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자인 자신도 목사인데도 자기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이 한국에서 이제 헤어샵을 한 6년, 7년 정도 해왔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가게에 온 손님들 중에 특별히 남자 손님들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참 놀랍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녀도 숨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저 남의 이야기, 저 멀리 있는 한국 땅의 이야기로 그렇게 듣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이야기구나 하고 모른 채 하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없이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만
나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만 하면 잘 되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참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또 그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라합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목숨을 건졌죠. 죄가 이 땅에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대 민족, 온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베델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내가 어쩌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점점 약해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들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시는구나 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현대에도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시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다 폐하셨다.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연결되는 그 뜻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충족하게 하는 것이고 또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그런 말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 어떤 말씀들을 하실 때 이 말씀과 행동이 바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완성은 내가 그저
계명 몇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한데 예수님처럼 자신의 피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좀 의로워 보이기를,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 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참된 행복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부어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도 하나 못 지키면 그 마음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율법 하나 잘못 지켜서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나는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든다, 참된 행복감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내 일로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멈춰놓고 율법의 완성이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만 있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라도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습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 자기들의 행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행위만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비판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죠. 속은 다 썩어져 있는, 겉만 페인트만 칠한 번들을 한 그 모습이다라고 비난하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좀 다른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라 결단코 확실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구나,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쪽에 초점이 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나은 의, 더 좋은 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보다 좀 더 잘하는, 내가 한 발자국 더 먼저 나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이 땅의 인간들이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못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는 땅을 달리는 자동차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있듯이,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위에 저 우주를 나는 우주선이 있는 것처럼 아예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 하나, 어떤 내 행위 하나로 닿을 수 없는 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뭘까요? 바로 앞서 말씀한 율법의 완성이요,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같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로움, 즉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의 예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하나하나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 지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겪으시고 그 희생으로 그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 그 의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 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희생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그 주님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회에서 자란 2세들, 3세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가? 바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부었을 때 그 희생에 감동해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한 목사님이, 또 어머니가 교회의 형과 언니, 누나들이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쏟으면서 희생을 통해 그에게 전해주는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그 떠나갔던 영혼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희생은 결코 쉽지 않죠. 희생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는 과정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진정 그 고통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즉 그리스도의 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희생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워서 만들어내는 것이 소금과 빛이죠. 자신을 녹여서 남들에게 행복의 맛을 알게 해주고 자신을 태워서 남들이 가는 길에 그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는 자들, 그게 바로 희생의 정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또 열심히 뭘 얻기 위해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그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의로움을 믿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의 법이 의롭게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곳곳에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의를 전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베들레 성도님들, 이곳에 우리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한 발짝 더 좋은 의가 아니라 그 훨씬 높은, 도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진정한 의로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사랑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